9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원통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이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으로 제가 두 부분이 보였습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27절에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살아있든 죽든 어떤 것이든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27절에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나 또 헤어져서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동일한 신앙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상당히 대비되는 오늘 요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동료들과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늘 같은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비교적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는 그와 완전히 대비될 수 있는 표현을 두 번 오늘 본문과 또 요나서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8절에 개정개혁판에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죽기를 자청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요나의 표현에 따르자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아까 바울의 표현과 비슷한데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죽는 게 낫다. 스스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과 흡사한 표현으로 제가 여기게 되는 표현은 1장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말했던 부분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는 이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이야기했던 것이죠. 배의 선원들은 그의 말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정말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 내용의 액면 그대로만 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부분을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죽기를 자청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비참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요나는 지금 상황으로 보나 자기 자신으로 보나 모든 것들이 다 매우 비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물고기 뱃속의 부분을 요나 자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올은 우리가 지옥으로 번역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옥의 뱃속이라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적인 곳이라고, 죽음의 한가운데라고 말해도 됩니다. 사나 죽으나 그 상황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2장 6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은 뱃속이거든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그는 죽기를 자청했고 바다에 던져졌고 아직은 살아있으나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나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암흑과도 같은 비참한 상태. 요나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왜 벌어진 것이냐?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이 성은 망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금식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실 진노를 거두시고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심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주 원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원래 처음에 주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실 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처럼 결국은 용서하실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정리해서 보건대 요나가 원통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한 감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았는데 요나는 분명히 이 느느웨 사람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이것을 전하라고 한 것은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갖는 비참함은 그런 것입니다. 니느웨라는 절대적으로 망해야 되는 악의 축이라든지 억울한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투영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펼치실 때 거기에 따를 수도 없고 하는 이 비참함, 그것이 지금 요나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초막을 짓고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셈으로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이 원통함을 표현하는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은요, 잠시 자기 화를 면하려고 쇼를 할 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곧 다시 본색을 드러내게 될 텐데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요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편을 이해하기 앞서 진정으로 이 요나의 심정에 깊이 공감을 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나의 심정처럼 정말 용서받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대상이 있나요?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회생의 기회가 없이 오로지 망하는 것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신가요? 또 그런 대상들이 용케 자기 문제를 모면하고 살아남거나 상황이 더 잘 풀리거나 할 때 그 원통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9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더니 세번역에 따르자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죽겠어요. 원통해서 죽겠어요. 스스로 죽지 않아도 화 때문에 결국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심정이고 원통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을 향한 아주 원통하고 비참한 심정을 가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박넝쿨을 주실 거예요.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가 화내는 건 다 옳아요. 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속상한 심정의 토로를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셔서 그 한탄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그러면 저 니느웨 백성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득한 미움을 가지고 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작은 새싹과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되지도 않는 사랑을 땡기지 말고 우리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까지 우리의 한탄과 괴로움을 표현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주 전에는 생명사랑주의를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의 오명을 아직까지 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또 지난주 기후정의주의를 생각하며 이 자연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건강한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요나처럼 어느 특정 대상에 대한 심한 반감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냉정히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탄하며 왜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냐고 푸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주간이죠. 그래서 말씀 나눔은 아주 짧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